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로마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이제 만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합성어인데요. 남동풍 그리고 큰 물결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음을 그대로 부르는 것인데 그 뜻은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은 갑자기 예상 못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절이 되면 지중해에 부는 그런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왜 가고 있을까요?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세계의 답이죠.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답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런 것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또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합니다. 요즘에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가들마다 또 말이 틀리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많은 일들이
나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일어난 일 같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또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작용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신다. 세상이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무시하고 분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인과응보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세계가 있고요. 그러나 그 위에서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주관하시는 면이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는 이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실까요? 자, 먼저 누가 배를 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자, 누가 배를 탔습니까? 먼저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예, 누가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일행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죄수와 함께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여러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 경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배를 하나 잡아서 탔는데요. 이 배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를 거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으로 가는 배입니다. 이 배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일행이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배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배를 타고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시면 이제 5절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은 배를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배를 탔을까요? 자, 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예. 자, 거기서 어디로 가는 배요? 이달리아. 발음이 비슷하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가는 어떤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고 또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이 배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곡물 운반선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한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런저런 곳을 거쳐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이 배는 동력 장치가 없죠. 뭐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이,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배를 뭐라고 할까요? 예, 범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 범선 쳐보시면 돛대가 많이 달린 그런 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부니까 굉장히 어렵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화살표가 시작하는 부분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곳에 가는 배를 이제 잡아서 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쭉 가면 로마인데요.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그레데, 지금 이름 보자면 크레타 섬, 이 섬에 겨우 멈춰 서게 됩니다. 그 정박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요트를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싼 요트 말고요. 그 여기 서핑보드 같은데 이렇게 돛이 하나 있는 그런 그 요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트라고 하죠? 예, 제가 잘 몰라서 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예, 바람이 뒤에서 오면 살랑살랑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이 앞에서 오면 앞으로 갈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이 이렇게 앞에서 불어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대요.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간대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씩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그 바람으로 그 배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취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했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 항해라든지 혹은 선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박을 했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풍랑이 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이제 요트를 조종한 그 경력이 있고요. 아마추어 지질학자이고
그리고 영국 학술원의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흥미를 가졌어요. 자기가 늘 이제 하던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레타 섬 이쪽 인근에 가서 몇 년을 살면서 바다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고대의 항해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몰고 다녔을까, 이 항해술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7장에 대해서 총평을 남겼는데, 그 책이 이 말씀으로 놓고 보자면 제법 이제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27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총평을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이렇게 뱃사람답지 않게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아마추어가 보고 적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아마추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적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표현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총평인데요. 두 번째 총평은 뭐냐면은,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앞뒤가 맞게 쓰지 못한다.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놀랍도록 정확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때 항해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짐을 버리고 고물에 닻을 4개를 내리고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섬세하고 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조금 이렇게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풍랑을 만난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전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누가의 기록이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배웠는데요. 이 말씀의 교훈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잘 깨웠다가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할 때는 예수님을 깨워라, 이게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갈 때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두려워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두동강이 나도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많은 변수들 하나하나 낱개의 파도들이 합쳐서 나에게 작용을 해서 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자,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자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죠? 예. 적당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 파도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이 파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 사도가 파도가 너무 심할 때 혹시 요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심하면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보내셨던 그 물고기를 다시 보내주시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곤란한 명령이지요. 왜 곤란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돼서 곤란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왜 곤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죽이지, 내 손으로 죽이지, 이것만 곤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과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둘 중에 한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충돌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답을 찾았습니다. 두 말씀을 다 가지고도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죠. 이 말씀도 믿고 저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배 위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임의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 평안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자기 임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정세를 이렇게 보면 들리는 말로는 북한이 수개월 내에 의미 있는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 불안해하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이 배 위에 내가 올라타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이 평안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우리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라는 그런 평안함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로굴라와 같은 그런 미친 것 같은 바람이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안심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은 바람이 일어나도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사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은 가늠할 수가 없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로 이제는 예측 불허, 계산 불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대략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사라진다. 그런 길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죠?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를 예수님께 의탁하셔서 이런 초월적인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교훈,
일반적이지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쉽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아담의 때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랬고 바울의 때에도 그랬고 내 인생에도 항상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하고 또 특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의 키워드는 권하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그리고 같은 일행들에게 3번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으로는 이제 파라이네오라고 하는데요. 충고하다, 훈계하다, 그래서 권하다, 추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사도행전 27장에서만 나옵니다. 9절에 한 번, 그리고 22절에 한 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충고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고합니까?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충고하죠.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죠? 죄수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권하는 장면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런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예. 자, 지금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가 아까 어디 항구에 정박했다고 했죠? 미항. 예.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좀 작아서 그런지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범선을 가지고 그것을 횡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과동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적은 적이 있었죠.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같은 이제 크레테 섬인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과동하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때 바울 사도가 권했지요. 뭐라고 권했습니까? 예.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근거로 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이거죠. 내가 보니. 예.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요즘 말로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걸 잘해야 되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낄끼
빠빠 잘하고 있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여러 죄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많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을 한 데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녔어도 전문적으로 이 길을 배를 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매주 배를 한 번 타면 1년에 50번을 탑니다. 2년이면 100번을 타지요. 20년을 근무하면 몇 번을 탑니까? 1000번을 탑니다. 1000번을 타면 선장한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예. 바울 사도가 이 길을 1000번을 다녔습니까? 감히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을까요? 나도 좀 한마디 거둡시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보니 하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이 중요합니다. 자,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아쉬워서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으면 좋을 뻔했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완곡하게, 얼마나 완곡하게 번역이 됐냐면 의미가 왜곡될 정도로 완곡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들어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내 의견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결과론적으로 그래 거봐라 내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내 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의견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듣고라고 이 표현이 그 한국어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표현인데요. 헬라 원문으로는 페리사르케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뜻이 뭐냐면 권위에 굴복하다, 통치자에게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3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단어를 말을 듣고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 이 말을 언제 쓰냐면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페리사르케오가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순종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또 나와 있죠.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을 듣고 그냥 내 말 좀 듣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너희들이 내 말에 굴복했어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의 통치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걸 잘 못해가지고 나도 한마디 거듭시다. 에이 거 봐라. 내 말 들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갈 때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신분이 죄수이고 끌려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 항해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권하는 것을 보실까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통치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권하고 있죠. 그죠? 예, 충고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원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면요,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손실이 있을 것이다. 무엇에 손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하물, 짐, 배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 손실 가운데서 생명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보니 할 때 틀린 말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고 생명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수차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말했을까요? 성경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3절을 보시면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하신,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따끈따끈한 말씀이죠. 어젯밤에 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적인 말씀인데
어떤 표현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놀랍습니까? 나에게 이거죠.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경자매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요? 저도 못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죠. 그죠? 성경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 사도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에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실컷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이 고생이 며칠이나 됐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저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생을 많이 했지요. 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일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강에서 바다에서 여러 번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죄수이지만 통치자처럼 말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의 통솔자가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뱃사공들이 적당한 시점에서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들 살자고 지금 탈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지시를 하죠. 백부장과 군사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이렇게 듣죠.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며칠이 되었습니까? 14일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권하였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보혜사가 뭐죠?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조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이런 사람들, 변호사가 나 대신 말해주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보혜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매 이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오병이어와 성찬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고 그리고 모든 곡식을 이 배가 무슨 배라고 했어요? 곡식 운반선이라고 했죠.
그 그 곡식을 다 이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배를 인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4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예. 유라굴로는 바울 사도에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요. 아무리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도 멀미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배 속에서 십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괴로운 일이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자면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덕분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바울 사도는 스스로 항해의 통치자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유라굴로가 없었으면 바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겠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가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야. 나 때문에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죠? 자기만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바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면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시록을 보면 이제 말세 참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좀 비교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의 신분을 흔히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뭐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언제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계시록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이 작아졌습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먹었죠?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의 입에서 나오겠죠. 그죠? 요한이 이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는 대대적인 환란의 때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이야기가 조금 그림자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까지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